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시작하게 하신 것과 같이 또 모든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인지 또한 어떤 사람이 천국이 합당한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천국에 합당한 자들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제자들 중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자녀들, 즉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쫓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신의 무력감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엄마 없이 아빠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기대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죠.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살려고 했다가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린아이와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또한 어린아이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천국의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뭘까요?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겠습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란 누구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이 돈 줄 테니 너 엄마랑 떨어져라. 그럼 떨어질 애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들은 돈보다도 또한 어떤 물질보다도 엄마 옆에 있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와도 엄마와 바꾸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엄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 옆에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어린아이같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물론 그것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결과이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버지의 유산만 있으면은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해서 물질이 그에게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물질만 있다면, 또한 나한테 권력만 있다면, 또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이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실 하나님, 즉 다시 말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엄마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신앙인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과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이 뭐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뭔가 궁금해서 또한 예수님께 뭔가 여쭤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의 선함을 또한 자신의 공적을 또한 자기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가 모든 재물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죠. 그때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9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감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모든 것을 따를 수 있지만 그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재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의 탕자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도 나한테 재물만 있으면 아버지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게 탕자의 마음이고 탕자의 생각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힘들게 살고, 또한 물질이 없기 때문에 선도 행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야박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질을 일종의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물질만 있다면 마음의 평안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나한테 물질만 있다면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을 것이고, 나한테 물질만 있다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에 이 사람이 무너지고 말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결국 하나님을 따르고 선을 행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물질이 바탕이 돼 있고 물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수단일 뿐이지 그게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물질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 그럼 그것은 절대 본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너한테 돈을 이만큼 줄 테니 엄마 떠나라. 그럼 떠나는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사 오직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